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시간 참 이 번잡하고 바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와 은혜를 청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그 은혜가 소낙비처럼 저희들을 흠법 영혼을 적시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 소낙비 같은 은혜의 담비에 젖지 않는 자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그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이 허락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허락되게 하시고, 축복받을 만한 감사의 마음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족족 저희들의 삶 가운데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은혜의 주인공들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짧은 한 시간 부족한 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 줄 믿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거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자, 준비되었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워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이것은 저의 고백이었고요. 저의 상황 속에서 그냥 억지로 말씀을 준비하고 제목을 막 고민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툭 나오는 대로 그냥 선포된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삶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의 이 선포와 선언의 때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과 그 신앙의 심장부였고 그들의 신앙의 긍지였던 예루살렘은 회파되기 시작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탑니다. 바벨론은 점점점 그들의 숨통을 옥죄어오고,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버림받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 백성이 저 악의 무리에게 유린당하며 이렇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그 실망스러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 그나마 너무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파서 아마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각가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문제로 오늘도 사역과 영적 상황으로 오늘도 이런 고백이, 이러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정말 내가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어떤 분들은 또 지금 방금 또
제 베스트 프렌드, 제 거의 유일한 친구, 우리 김정민 목사, 금남교회 아시죠? 김정민 목사랑 좀 통하면서 요즘엔 그래, TV만 틀면, 뉴스만 들면 막 이게 막 우라통이 터져서 요즘에 딱 이렇대요.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막. 자, 그런데 이런 상황, 하나님이 꼭 진 것 같아. 하나님 백성이 진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회파되고 무너진 것 같아.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피폐하게 짓밟히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을 때 그의 마지막 그의 고백은 이렇게 끝이 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그의 실망스러운 처지와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역전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우리가 맨날 노래로 잘 부르는 이 고백을 그런 상황에서 터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정말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결과가 무시당하고 하나님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떠나신 것처럼 이런 보이는 이 처참한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처참한 상황 속에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각자 저마다 다를 것이고, 여러분 나를 숨막히게 하는 고통과 두려움과 그 상황의 문제는 저마다 다 다를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신앙적 결론과 결말은 동일할진데, 오늘 이 하박국의 마지막 선포처럼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그럴수록 더 그것까지도 더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난 이 고백이 우리 샘선능교회 고백될 수 있기를, 우리 샘선능교회 신앙의 선택의 마지막 결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숨막히고 정말 실망스러워 숨이 쉬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고 처지와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그래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느끼는 대로, 상황대로, 보는 대로,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은 이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느낌대로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 내 형편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보이는 이 실망스러운 상황이 끝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보이는 걸로는 약간 실망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끝이라면 실망스럽지. 아까도 내가 그랬어요. 글로리아 다음 세대 찬양단. 저게 어떻게 다음 세대야? 누가 봐도 이미 지난 시대인데 그러니까 실망이 다 올라 그래. 보이는 대로 봤으면 내 실망하잖아요. 저게 무슨 다음 세대야? 그런데 끝이 아니더라고. 갑자기 우르르 개떼처럼 뛰어나오는데 여러분 끝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 그럼 그렇지. 그렇고 말고 뭐 아까 뭐라 그러지? 좋고 말고 난 예수가 좋다오. 뭐라 그랬지? 좋고 말고 나 깜짝 놀라 뭐라고 욕하는 줄 알고 근데 얼씨구 좋다 좋고 말고 그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저게 끝이 아니지. 우리 삶에도요, 저렇게 다 된 것 같은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끝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글로리아. 그럼 약간 실망스러워.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라면 실망스러운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결론은 저 정도가 아닙니다. 푸릇푸릇하고 새벽 이슬 같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가 꿈꾸지도 못할 그 내일의 결말과 다음 세대가 막 새벽 이슬처럼 확 달려나와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그러니까 오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상황이 정체되고 내 삶의 성장이 없고 진보가 없고 발전이 없고 뭔가 답보 상태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정체되고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나만 무너진 인생처럼 패배자처럼 초라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으로 인하여 나는 패배자처럼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으로 짓눌릴 수 있지만 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갑니다. 쭉쭉쭉 자라기만 하면 좋은데 대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면 반드시 그 성장을 멈춥니다. 아니, 시간 없어요. 하나님 더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더 높이, 저 창공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수준은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 것 같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치 미워하신 것처럼, 마치 버리신 것처럼, 마치 잊으신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소강 상태를, 우리의 침체를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서운하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 멈출 줄 모르고 자라났던 대나무가 어느 순간 정체되어 그냥 한동안 그 소강 상태를 지나고 숨 막힐 정도의 실망스러운 초라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지낸 그 기간이 여러분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 인내 시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에 대나무는 자라게 되고 또 마디가 생기고 또 자라기를 거듭할 때, 여러분 그 대나무가 그냥 쭉 자라났으면 그 대나무는 10m를 넘지 못합니다. 조금만 바람에도 꺾이고 찢기고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이 될 터이지만, 때로는 내가 실패처럼 보이고 처참한 답보와 정체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나를 오히려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버리시고 잊으시고 망각한 시간이 아니라 그 마디로 인하여 나를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얼마든지 더 높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치를 두신 것이 바로 오늘의 실패이며 숨 막히도록 실망스러운 순간, 오늘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에 그 마디가 없으면, 즉 멈춤과 실패처럼 보이는, 답보처럼 보이는, 패배처럼 보이는, 열등감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없더라면 여러분 대나무는 끼껏해 5, 6m 자라고 끝이에요. 하지만 이 마디를 통해서 아주 높이 몇십 미터로 올라가도 괜찮고요, 바람에도 웬만한 바람에 꺾이지 않고 유연하게 그대로 그 여러분 형태를 유지하며 오늘도 대나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내가 실망스러웠던 그 순간으로 인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대나무의 그 마디가 아이디어로 체감돼서, 원래는 철제 드럼통이 그냥 민무늬의 드럼통이었던 거 아시죠? 원래는 그냥 통짜로 짠 드럼통이었는데 그게 이제 강도가 너무 낮고 잘 구부러지고 파손이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저 대나무의 마디를 본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나무의 주름 있죠? 대나무의 그 마디를 드럼통의 그 굴곡 주름으로 아이디어를 했을 때 무려 여러분 그 강도가 여러분 무려 4배 이상 훨씬 더 강해지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사역에도 굴곡이 있어요. 그 굴곡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져서 참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내 사역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상황이 그렇게 나를 짓누르니까, 형편이 나를 그렇게 짓누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선언하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굴곡짐이, 여러분, 그 굴곡이 오히려 인생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내 인생을 강하게 만드는 여러분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먹어서도 그냥 빼빼하고 막 군살 없으면 얼마나 재수 없어요. 미쉐린처럼 걸럭걸럭걸럭. 오늘 댁에 가셔서 아내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굴곡이 아름다워요. 필립 얀시가 쓴 도전적인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어떤 때는 꼭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원망하듯 하박국처럼, 하박국의 1장, 2장, 3장처럼 하나님께 나도 그 목소리를 대신 얹어서 내가 스스로 하기엔 좀 두렵고 해서 그럴 때마다 하박국의 1장, 2장을 읽어보며 필립 얀시의 이 책을 읽으며 나도 모르게 무언에 하나님께 한 거를 한번 해보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좀 실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애쓰는데 보란 듯이 저 믿지 않는 자, 이 신앙을 조롱하는 자, 이 가치를 훼손하려는 자들 앞에서 멋지게 역전시키고 존귀하게 좀 세우셔야지. 이러니 교회가 더 욕먹고, 이러니 이 가치가 더 무시당하지 않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보고 알았을까요? 늘 앞에 무엇이 떠나지 않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40년 내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낸 가장 큰 확실한 증거는 앞에 불 기둥이 있는 거야. 구름 기둥이 있는 거야. 항상 우리 앞을 진두지휘하듯 보호하고 지키시듯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 여정에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던, 그들 앞서 가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보이지 않은 실망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 사라진 적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막 중간에 스바냐 막 이런 거면 찾으라고 부탁도 안 해요. 미안해서. 서로 무안하고 민망하고. 출애굽 정도는 샘솟는 교회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앞에부터 찾아. 그쪽은 요한계시록이요. 이따 저녁 때 찾게 돼. 그러니까 앞에부터 찾아요. 빨리 찾아. 출애굽기 14장 19절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어느 순간 늘 자신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라고 보여주듯 정말 친밀하게 그들과 동행하셨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갑자기 눈앞에 사라져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자적으로 답을 알려주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세요. 항상 내 앞에 언제나 눈 뜨면 언제든 내가 바라보면 보였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갑자기 사라져.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구나.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눈앞에는 뭐예요? 시퍼런 홍해, 내 힘과 능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꽉 막혀 있고 내 뒤에는 뭐예요? 그 강대국
애굽의 철병거가 나를 옥죄어 오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도 내가 오늘 이 시간을 견딜까 말까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잘 없고요,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천지창조의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단 한시도, 단 1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떠나신 게 아니라, 버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이끌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뒤로만 가셨을 뿐이야. 가서 오늘도 여러분을 더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제 홍해는 갈라져 열릴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저 악한 애굽의 칼이 상하게 할까봐 그 뒤로 가서 그들을 가로막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악한 무리와 세력이 우리 교회를 상하게 할까봐, 하나님 백성들을 상하게 할까봐 지금 우리 뒤에서 여러분 그들과 우리 사이를 막아주고 더 큰 해와 아픔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줄 수, 여러분 오늘 이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떨림과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과 다르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를 거절하셔야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허접한 나의 수로 이렇게 돼야 성공인 줄, 축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우리 기도를 거절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결과를 내어주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떠나고 버린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는 시대적 평가와 상황적 분석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 줄 알아요? 수많은 이단들과 적 그리스도 세력은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 세기마다 일어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하려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지금 그 2000년 전부터 그 흥황하고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그 여러분 제국의 그 권세들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럼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절망, 실망, 포기, 후회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상황대로 매몰되지 않을 때 하박국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찬양과 소망이 넘쳐나려면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느끼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때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날 것이며 기쁨이 샘솟을 것이며 여러분 소망으로 가슴이 들뜨게 되는 위대한 삶의 역전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함으로 무고함으로 여러분 선교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저해당하고 침범나고 막혀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던가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뭐가 된대요? 전진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기는 묶였어요. 자기는 매였어요. 자기는 갇혔어요. 그럼 뭔가 절망하고 실망스러운 결과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되는데요, 뭔가 그것이 중단되고 막히고 거부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갇히니, 사도 바울이 매이니, 사도 바울이 묶이니 오히려 어떤 일이,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 복음 전파가 더 흥황하게 일어나. 그러니 그는 매였어도 기뻐하고 망한 것 같아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 역사가 좀 중단된 것 같고, 오히려 침체를 겪는 것 같지만, 그럴 때 더 흥황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79년 이란의 회교혁명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란의 회교혁명 전까지 이란은 친미국가였고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1979년 회교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반미국가로 전락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막 원수처럼 지내게 되며, 제일 먼저 한 게 선교사들을 다 추방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이슬람권 안에서 이 이란 그 중심부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애틋하게 노력을 했어도, 여러분, 거기서 열매 맺은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몇백 명 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온 나라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서 목숨 걸고 여러분 거기서 사역하고 활동하는데, 여러분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 회심한 기독교인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역사를 해도 이렇게 힘든데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회교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란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끝난 것처럼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분 선교사들이 다 없어지고 복음이 전해질 길이 없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뚜껑 열어보니 글쎄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 기독교인이 300만 명으로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계산질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죠.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기독교가 박해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분 성경과 모든 책들이 다 불태워지고, 여러분 온갖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진멸하려고 교회를 압살하려고 했지만, 뚜껑 열어보니 오히려 그로 인하여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줄어야, 끝나야 이게 세상적 결론과 계산에 맞는 법칙인데, 뚜껑 열어보니 중국의 기독교인가 1억 명이 돼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역사는 이래요. 우리 눈으로 볼 땐 끝난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소망을 전파합니다. 그래프 보지 말라고, 통계 보지 말라고, 확률에 의존하지 말라고, 보이는 상황대로 여러분 반응하지 말라고요. 보라고요. 우리 하나님 끝나지 않아요. 누가 끝이래, 누가. 우리 하나님 끝이라 하실 때까지 절대로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일례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동생의 범람을 우리가 우려하며 가장 가슴 아프게 예로 드는 것이 영국 아닙니까? 그죠? 영국의 이 무너진 저도 런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여러분 펍, 술집으로 바뀐 교회를, 포르노 섹스샵으로 바뀐 교회, 이슬람 회당으로 팔린 교회들을 내가 얼마나, 부자들의 여러분 놀이터 같은 저택으로 바뀌어버린 교회, 별장으로 바뀌어버린 교회를 제가 대충 본 것만 수십 개요. 여러분 끝난 것 같잖아요. 영국 기독은 끝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올려와서 이제 교회는 더 핍박당하고 복음 전파에 막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잖아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최근 뉴스 들으셨어요? 런던에서 킹스 아미라는 자발적 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왕의 군대예요. 그래서 영국 군복처럼 입고 킹스 아미라고 붙여가지고 막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막 외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녀요. 근데 신기한 것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부모의 세대로부터 영적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MZ세대, 오히려 교회를 가장 구닥다리를 여기며 믿음과 신앙 유산을 가장 꼰대처럼 바라보고 막 촌스럽게 바라볼 것 같은 MZ세대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전파하고 영향력을 받고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와서 진리를 구하며 진리를 찾기 시작하고요. 2018년도까지 무려 주일 출석 인구가 200만 명이 늘었어요. 지금
끝난 것 같았잖아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절대 상황과 처지와 어떤 진영 논리에 짓눌리거나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차별금조에 들어와서 여러분 영국은 끝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영국 대법원 판결을 보셨어요? 스코틀랜드 행정부가 공무원 중 일부를 성소수자로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 중에 자기가 남자인데 남자 공무원 떨어지면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수술도 안 받았어요. 똑같이 생긴 더 남자 같아. 그런데 자기가 여자라면 여자여야 돼. 이런 거 들어. 그래서 자기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코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 단체가 이제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여자로 태어난 자만 여자다. 영국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요. 여러분 끝난 것 같지만 저는 미국을 바라보며 얼마 전에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세애틀 워싱턴에 정말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교가 있어요. 크리스찬 정신으로 미션 스쿨로 시작되어 명문 대학이 세워졌는데 당연히 크리스찬 학교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공직자를 뽑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성소수자라 자기가 떨어졌다. 뭐 실력이 부족해도 그걸로 외치고 들어오는 거야. 자기는 분명히 실력은 됐는데 성소수자라 자기는 배척당했다라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인권위원회에서 그를 채용하라는 권면이 들어왔지만 그들이 거절했더니 학교 지원금을 다 줄여버려서 학교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성소수자를 그 미션 스쿨에서 성소수자를 20%를 받게 되는. 얼마 전에 여러분 한인 사우나 오아시스인가? 유명한 한인 사우나 스파가 있어요. 여성 전용. 여자들 목욕탕, 여자들 찜질방. 거기 남자가 들어가.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뭐 바꾸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덜렁덜렁. 가가지고 그 한인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이 뭐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여자 전용했대. 나 여잔데. 그거 막았더 인권위 소송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졌어요. 여자라고 주장하면 들어가야 돼. 제가 매년 집회 가는 샌프란시스코 한 교회 권사님이 스파에서 마사지사예요. 등치가 이만한 괴물 같은 흑인 남자가 와서 자기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목욕탕에 벌러덩 누워요. 그럼 권사님은 그걸 거절하면 안 돼. 그럼 한번 고소당하면 난리가 나요. 엉엉 울면서 주물러 줘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마치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회파되어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느낌일걸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시대의 형국이 상황이. 하지만 교회는 절대 이깁니다. 믿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익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만방의 시대 가운데 증거한 도구로 우리 샘수능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무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의 반응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난이 있어서 망했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반응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그 반응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떠나가지만 여러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문해력을 익혀서 영적 리터러시가 높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러니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승리로만 그 역사를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바이올린은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지금은 몇 대 안 남아서 최고의 연주가에게 무상으로 연구임대하는 형태로 계속 여러분 원래 돈 주고 살려면 몇십억 하니까 그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유망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정말
최고의 유망주들이나 연주가들한테 무상으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연주할 수 있도록 대여했다가 반환하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식으로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스트라디바리우스. 예, 잠을 못 자니까 이거 내가 요즘에 새벽 집회도 잘 안 하거든요. 저녁 집회만 딱 하는데 이건 새벽에 오전에다 오후에다 또 밥 먹고 들어서 또 똥 넣고 다시 나와서 또 나와서 씻고 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잘못하면 노동청에 가 있겠어 내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높은 고산지대의 혹독한 추위와 그 고산의 그 환경, 처절한 환경을 견뎌낸 나무들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 고난과 아픔, 그 처절한 혹독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체시키고 교회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하나님 목소리를 증언하는 진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전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갑자기 내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이름이 좋아야 돼. 예, 근데 호성, 예, 좋은 소리. 그러더 다 저는 저는 보호할 호자에다가 성성자를 쓰거든요. 편안한 한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네가 맡겨진 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자 리더가 되라.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 최 목사님 저에게 붙여주신 저의 호가 호성 안호성, 좋은 소리, 맑은 소리. 뒤에 영창 표현하는 사람들은 늙은 걸 회개해야 돼요. 좋은 소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악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혹독한 그 시대를 잘 견뎌낸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와 하나님 간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함 속에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고산지대를 혹독한 영적인 그 추위를 견뎌낸 교회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리, 하나님 멋진 이야기들을 세상 가운데 내어놓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아픔들을, 그 추위를, 그 혹독함을, 그 외로움을, 그 무고함을, 그 실망스러움을 잘 버티고 견뎌서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 내는 제2의 호성, 제3의 호성, 제4의 호성들이 여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은 바다를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꼬막을 좋아하는데 제가 벌교 순천 쪽 집회 가면 항상 이 꼬막 정식을 먹는데 제가 단골로 가는 유명한 꼬막집에 가서 꼬막을 먹는데 영 맛이 이상해. 이거 뭐 꼬막이 뭐예요? 아이 목사님 입맛도 별나시기는. 맞아요, 중국산이에요. 그래. 목사님 이번에는 꼬막이 흉작이라 우리 창꼬막이, 국산 창꼬막이 씨가 발랐어요. 올해는 죄송해요, 그냥 중국산을 드세요. 올해는 태풍이 안 와가지고 꼬막이 망쳤어요. 그래. 우리는 태풍이 와가지고 작살났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태풍이 안 와서 망했대.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꼬막 농사는요 태풍이 와야 된대. 그래서 그 바닥 갯벌 밑바닥을 확 뒤집어서 그 씨를 퍼뜨려주고 또 산소를 공급해서 이제 정화시켜주고 그 안에 플랑크톤을 확 생식하고 번식하고 흐트러져서, 여러분 이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면 우리는 좀 무섭고 두렵지만 실은 바다는 그럴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태풍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보이는 바는 두렵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공포일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을 더 건강하게, 영혼을 더 순결하게, 우리 영혼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으시고요. 그 태풍을 잘 버텨내시는 우리 샘솟는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렁쾅쾅 번개가 치고 여러분 천둥이 치면 우리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 우렁쾅쾅 천둥과 번개가 칠 때 대기 속에 질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화학비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땅에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이 비료 요소 중 하나인 이 질소가 이런 천둥 번개가 칠 때 대기 중에 만들어서 땅바닥에 뿌려집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게 아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 참 바쁘시다. 내가 못 보고 무지하고 무식해서 알지 못하고 지나간 새에도 우리 하나님 디테일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참 바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도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실망스러운 시간에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조금 실망스러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매몰되지 말고 이 실망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를 찾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샘손동교회 우리 교회 결이 너무 비슷해요. 알아서 자기들이 좀 나. 그런데 더러 죽겠네 진짜. 우리 형제교회 몇 교회 있는데 제가 매년 가는 교회 중에 뭐 금남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워싱턴에 한 교회 똑같아 결이. 그래서 그 교회들은 8년째, 9년째, 어떤 10년째 가고 있으니까 애들은 맨날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밖에 못 따져보고 그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아는 거야. 그 미국에 나가서 또 유학생활 중에 다른 교회를 접하게 되면서 때로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 어떤 때는 너무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해주는 얘기야. 불평하지 말고 그럴 때 뭐가 진짜 소중한지를, 뭐가 진짜 본질인지를, 뭐가 진짜 가치인지를 너희들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2년 만에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다가 우리 작은 교회 섬기는 캠프하고 들어가면서 애들이 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다 목사 되기로 이번에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소중한 것이 발견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실망스러운 때라는 거 아세요? 우리 천송이가 그랬나? 백송인가? 천송이가 뭐 있잖아요. 별에서 온 그댄가 그 작가 이름이 박지은인가? 있죠. 그 작가 아버지 장로님을 제가 집회 4년인가 갔던 교회 장로님 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가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굉장히 대사에 많이 녹이더라고요. 천송이가 그런 얘기해. 내가 인생 밑바닥을 칠 때 정말 기분 더럽거든. 그런데 딱 하나 좋은 게 있어. 그때 진짜가 가려진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때 되면 밑바닥을 쳐 내가 정말 기분 들어올 때 그래도 좋은 거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바닥을 치고 실망스러운 그 순간에는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뭐가 진짜 저 사람의 소중한 가치였는지가 여러분 밑바닥에 있을 때 딱 보여. 여러분, 그냥 어중중하게 잘 나갈 때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밑바닥 위급하고 다급할 때 그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보여. 제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책에도 일화로 썼는데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첫째, 둘째는 어린이집을 다닌 것 같고 우리 안나 막내둥이가 아직 아기라 이렇게 업고 다녔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아기를 업고 그 포대기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정말 거지 같았어요. 막 이렇게 막. 저는 양복이 없어서 그 개척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밥을 굶으니까 그 잘 나갔던 아우성이 그 시골에 내려가서 옷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깔롱 떤다고 막 그러지 말고요. 저는 그때 한풀이를 지금 옷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정장이 있어야 말이지. 근데 야, 죽으란 법 없지요. 갑자기 신문지에 껴서 온 전단지 하나가 정장 한 벌 6만 원. 와, 이거면 내가 한 벌 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막 차를 타고 양산이라는 데까지 넘어갔어. 6만 원짜리 정장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거래. 가봤더니 은갈치색. 그게 다가 아니요. 난 끔찍해서 지금도 입기.
반짝반짝한데 지금은 제가 이제 허리가 좀 많이 늘어서 이제 31, 30 입나 30이나 29, 30 이렇게 입는데 그때는 허리가 26, 27 이랬어요. 그런데 저 정장도 은가실 컬러도 고를 수 없고 남은 사이즈도 허리 사이즈가 38인가 하나 남았대. 저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미끼 상품이야. 아니 그런데 내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정장이 그거밖에 없어. 그거를 저기 한복 바지 저고리 마냥 이렇게 둘렀더니 여기 와 다시 와 이렇게 끝내기로 묶고 입고 막 여기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 거지 같은 거 입고 우리 집사람은 또 머리는 어디서 무슨 순덕이 마냥 이렇게 단발로 그 사진 우리 다 불태워 없애고 다시는 보지 말라고 막 그 포대기는 막 너덜너덜 어디서 포대기를 주워 산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주워온 포대기를 이렇게 애를 들쳤고 이제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다니는 거야.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나. 진짜 서로가 서로를 보면 진짜 죽여버리기 싶을 만큼 막 너무 촌스러웠어. 근데 자 상상을 해보세요. 거지 같은 전도사가 이제 딱 31 때 되는 30살쯤 됐을 거예요. 이만한 막 핫바지 같은 걸 입고 지퍼가 여기 엉덩이에 와 있고 막 신발을 하는 거야. 옆에는 뭐 순이 덕자처럼 막 머리는 단발로 해가지고 막 애를 퍼내고 신방을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샥 내린 거야. 이 순간적인 상황이에요. 요 몇 초간에. 이 자세한 얘기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좀 사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잠시 잠깐의 순간이에요. 갑자기 신방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전 지금도 그래. 내 책과 가방이 너무 소중하니까 나도 몰래 비가 쏟아진 순간적으로 에미새가 새끼를 분듯 성경을 팍 가려 이렇게 그 성경 가방을 이렇게 확 안더라고.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동네 남창중학교 다닌 여자애들이 머리를 똑같이 우리 집사람 순덕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니까 하더니 가방으로 머리를 가려. 그러니까 나는 이 소중한 가방을 몸으로 가리는데 순간적으로 걔들은 그 가방으로 하루 종일 롤링 그거 있잖아. 그거 해서 깻잎 머리 한 거를 보호하려고 지 가방으로 머리를 가려. 그 순간 옆에 봤더니 우리 집사람은 순간적 소머즈 마냥 뒤에 업고 있던 안나를 앞으로 탁 가려. 한 3초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비가 쏟아진 순간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가리더라고. 저는 성경을, 애들은 지 머리통을, 집사람은 안나를. 비가 올 때 가장 좋은 것은 진짜 소중한 가치를 나도 잘 모르고 있었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그 가치를 비 올 때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참혹한 실망스러운 모든 시대적 상황과 모든 이런 분석과 그래프가 모든 형평과 모든 면에서 참 실망스럽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싶을 정도의 비가 내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소중한 것을 잘 발견하셔서 오늘도 더 본질만, 더 진리만, 더 하나님만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여러분 오히려 실망스럽고 사람이 싫어지고 정말 세상이 원망스럽고 가슴 아플 때 그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비전과 미래를 결단하는 인생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더 그럴수록 이 소중한 우리 교회와 신앙의 가치를 지키겠노라고 더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오는 인생들이 줄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소낙비 같은 이 시간, 쥐새끼처럼 막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머리카락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소중한 그 시간에 내가 진짜 소중하게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평가해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 정말 실망스러워 다 끝난 것 같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 감사는 할 게 있어서 안 하는 건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영광스러움 중에서 감사하지 않는 건 이런 설교는 난 수준 이하라 하기도 싫고, 그럴수록 그것까지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는 의도적으로 반복하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10대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10대 이 어린 아이가 애를 낳은 거야. 그 엄마는 애를 키울 시간이 없어요. 일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자기 친정 엄마에게, 즉 외할머니에게 맡겨진 그 아이는 너무 눈칫밥을 먹고 하도 호된 할머니의 잔소리 꾸짖음에 뭐 하나도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실어증처럼 애가 말을 못하는 상태로 자라났고요. 옷이 없어서 감자포대기 있죠, 감자포대. 감자포대 구멍을 내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는 거지 같은, 애들이 맨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아이. 그 참혹한 현실 속에 엄마는 자기를 방치한 채 돌아다니죠. 9살 때부터 누구에게도 말 못했지만 자기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린애가 9살 때부터. 여러분, 소망 있어요? 14살에 그도 그 어머니처럼 성폭행에 의한 임신을 하게 돼요. 태어난 그 아이는 며칠 만에 죽게 되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봐도 처참하고 버러지 같더래요. 그는 가출을 반복하고 방황하기를 거듭하면서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요. 이제 점점점 그 인생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말 패배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늪처럼 빠져들어갈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 적도 없던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아빠가 수소문하여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마약과 술에 취해서 가출을 반복하며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했을 그때 그 망나니 같은 아빠가 찾아와서 너무 번듯하고 너무 정결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난날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원래 자기 딸을 찾아 눈물로 회개하며 그에게 전해준 선물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 아이는 미친 듯이 마지막 소망, 한 줄기 비추셨던 자기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성경을 굶주린 아이가 밥 먹듯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자서전에.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미친 듯이 읽었대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감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날부터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자기 삶 속에서 감사를 찾기 시작해요. 하루에 5개씩 무조건 감사하는, 무조건 억지로라도 쥐어짜서라도 감사하기를 시작했고, 그 감사의 고백 일기가 30년 동안 이어져요. 그러면서 그 인생은 점점점 회복되고 변하는데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로 항상 꼽히는 오프라 윈프리. 지금도 수많은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런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살리는 사역, 세우는 사역, 회복의 사역에 앞장서는 멋진 여인, 멋진 인생, 이런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실망스러워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나의 마지막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세요. 무조건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 감사가 당신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곧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패한 것 같죠? 떠나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곧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우리 곧 승리하리라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번 우리 아이들도 다 나와서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힘차게 C 코드로 쳐주세요. C 코드로. 자, 자막 빨리 띄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하게 싸울지라 악한 자 아멘.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눈앞에 곧 다가오리. 자,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광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광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광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다시 한 번만 영광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광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영광 믿습니까? 선포합니다. 곧 승리하리. 자, 이 믿음 가지고 이 약속 믿으며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이것이 끝이 아닌 줄 믿사온즉 우리 삼선동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키며 순결하게 사는 이 백성들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역전시켜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실망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목소리가 이곳에서 터져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합시다.